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녀가 내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아픔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역시 낙심하지 마세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18살 때 사생애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그 아들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게 되면 내 걱정, 근심, 변화, 감사,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육을 어머니들에게 맡겨준 것 같았는데 아비들아 하면서 너희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렇게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입양을 해서 정말 사회 이슈가 됐던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선물로 줬던 자녀를 오히려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뉴스가 되고 비웃음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혼해서 홀로 됐던 어머니들은 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니까 집에다 놔두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근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양육한다 하지만은 올바른 양육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부모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올바로 양육받을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화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니 이거 우리 부모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해야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속썩이고 화나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부모를 화내게 하지 말라 해야 될 텐데 왜 부모에게 자녀를 화내지 말라고 했는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고 화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준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놔두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게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라도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 애들이 엄연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에 보면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꾸짖고 욕하고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에는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 애들이 어른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애들은 금방 표현하잖아요. 잘해주면 그냥 좋아했다가도 조금만 섭섭하게 고개 돌려버리고, 얼마나 아부한지 모릅니다.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똥만 잘 싸도 예쁘다 해줘. 애들 똥 싸면 지가 잘못한 줄 알아요. 똥 쌌냐? 그럼 애가 부끄러워, 자존심 있는. 근데 똥도 예쁘게 쌌네, 너무 예쁘다 그러면 탁 씻고 나서 얼마나 당당하고 참 잘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저는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하나 칭찬해주면 벌써 쌍둥이들끼리 벌써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잘 칭찬해주고 그 자체로 인정해주라. 그러면 애들 마음이 놓이게 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애들을 대할 때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 대할 때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물건처럼 취급하는 부모님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종처럼 취급하게 되고요, 내 물건처럼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긴 귀한 자녀를 잘 키웠는가 하나님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보물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아들을 데리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일을 통해 죽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2층에 방에다가 애를 실을 놔두고 천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말씀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답을 해주면 좋겠냐고. 뭐냐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귀한 보물 2개를 맡겨두었는데 마침내 때가 돼서 그 보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맡겨진 사람이 줘야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슬픈 기색으로 말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보석 2개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이 말들을 알았던 랍비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보물을 맡겨주셨는데 이 보물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애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부모님들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질그릇 딱 부딪히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해요. 말 하나도 잘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게 될 텐데 감정으로 대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좋게 대하다가도 내 기분 나쁘면 함부로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땠습니까? 자녀를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감정 풀이를 애들에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깨지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 방식대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애들 교육을 잘 시킵니다. 논밭 다 팔고 집을 팔아서도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시켜서 빚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한다고 요즘은
병원에 가서 혀 밑을 잘라가지고 영어를 하게끔 만듭니다. 물론 이런 경렬이 무조건 나쁘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경륜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상의 최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의 대부분이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애들을 잘 키우면 애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늙었을 때 잘하겠지, 돕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켜줘야지 부모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아들 둘을 뒀는데 큰 아들을 공부를 잘하니까 넌 의대에 가라, 둘째는 법대 가라 그래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판검사가 되길 원했는데 이 큰 아들이 뭘 잘하면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참 좋은데 이 아들 꿈 뭐냐면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해서 의대를 가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한 번에 서울대 성악과를 가게 됐어요. 의대 가라, 법대 가라, 부모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애들이 하고 싶은 걸 갖고 하게끔 해야 될 텐데 너무 부모의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양육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우리의 바람이고 또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란 말은 뭐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르게 자르지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장로님 댁 이야기인데 딸 셋에 아들 둘을 두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참 착한데 얘가 좀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유치부에 이제 학교 교회 가면서 헌금할 때 그 당시에는 100원이 큰 돈이었어요. 10원짜리를 하는 때인데 100원을 주면서 상훈아 이거 곧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하나님께 떼어먹으면 벼락 맞아 죽는단다 그랬겠대요. 근데 오면 안수 집사님 아들하고 같이 오는데 안수 집사님 아들은 100원 갖고 50원 군것질하고 50원을 헌금하는데 얼마나 얘가 먹겠어요. 쪽쪽쪽 맛있는 거 맛있다 상훈아 맛있어. 얘가 헌금하려다가 어느 날 유혹에 넘어갔어. 그래갖고 탁 50원을 군것질하고 50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름캉캉해서 입을 뒤집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떼어먹는 것이 아니란다 꼭 헌금해라 하고 줬는데 예 하고 가더니 50원 군것질하고 50원 내서 이러기를 4주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 교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화를 해서 권사님 상훈이 헌금 얼마씩 보내죠? 100원씩 보내는데 그러지요. 권사님 그런데요 상훈이가 헌금을 50원씩 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권사님 화가 났습니다. 기대기 피도 안 말린 것이 벌써 하나님께 떼어먹고 부모를 속여 오면 다리 멍둥이를 분질러야 될까? 화가 나고 있는데 엄마 다녀왔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얘가 얼마나 친구가 먹는데 먹고 싶으면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의 범장은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갈 때 상훈이가 헌금병을 딱 줘. 꼭 헌금해라. 네, 갈라면 상훈아 다시 와. 그럼 꼭 하나님께 헌금하고 엄마가 또 100원 줄게. 이건 네가 군것질해라. 얼마나 죄에서 노임받은 상훈이가 기뻤는지요. 그 돈 짤랑짤랑 2개 갖고 하다가 탁 돌뿌려 벌어졌는데 하나가 떼굴떼굴 하더니 또랑이 꼭 빠져버렸어. 하나는 남았는데 하나는 이 또랑 안에 있는 틈새 사이에 뻑 들어갔어. 유치부 애가 뭘 하겠어? 막
나무로 막 해도 안 되고요, 들나도 안 되고 한참 가고 있다가 주여 주의 것이 빠졌나이다 그랬대. 그리고는 100원 갖고 50원 군것질하고 50원 냈어. 근데 그 보고가 권사님께 들어갔잖아. 100원을 줬는데 이 녀석이 또 50원만 했다. 화가 났어. 그래도 꼭 참고 물었대. 오늘 헌금했니? 네, 했어요. 상훈아, 사실대로 이야기해.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어. 왜 그랬니?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100원 더 줘서 너무 좋아하고 가다가 돌풀에 넘어졌는데 하나 남았는데 돈이 하나가 똑 또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봐도 저것은 하나님 것이 빠졌고 내 것은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 것 갖고 50원 군것질하고 50원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 상원아, 모든 건 하나님께 먼저 해라. 주의 것이 빠진 게 네 것이 빠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선주를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요, 얘가 잘 자라서 의사가 돼서 아직도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오래 인내하고 애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줬을 때 좋은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러분 공부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때는 채찍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잠언에도 나오게 되는데, 잠언서 2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4절 말씀 시작.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죄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안 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요새 너무 채찍을 안 들다 보니까 애들이 망나니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콧돌레 하지 않는 송아지처럼 함부로 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채찍질 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애가 누나 하나 있다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유치원 3살 정도 되고 그 누나는 이제 한 5살 정도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누나는 잠잠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래서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딱 앉는데도 불구하고 망나니처럼 3살짜리 뭐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손을 잡고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에 가니까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크게 아주 사정없이 세대를 뗐대. 한 번도 안 맞아본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다시는 잘하겠다고. 그래서 딱 그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애는 잊어버리잖아. 다음 주일 돼가지고 또 예배를 유아실에 있는데 애가 또 막 난동 피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니까 살그머니 손 잡고 가니까 어머 살려달라고. 근데 손 잡힌 그 순간 또 가서 2대를 때렸대.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3살배기 애가 딱 잡혀졌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얌전하게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다고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냥 방임해버리면 교인들 가운데 누집 애가 그러지, 그럼 벌써 이 애는 축복받은 애가 누집 애가 그러지 않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올바른 자세 드린 것, 헌금한 걸 올바로 가르쳐야 될 텐데 그걸 잘못하면 채찍질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채찍이 아끼다가 자신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소개된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2 아들 홈리와 비냐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려서 그것도 제사장이었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을 시켜서 이 물건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고기를 삶고 있을 땐 갈고리를 갖고 가서 제일 좋은 걸 끄집어냅니다. 재물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먼저 가져다가 자기를 먹어버립니다. 물론 이 재물 가운데 제사장이 가져간 몫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제사장의 몫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야 될 텐데 먼저 가져버린 거예요. 이걸 알고 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꾸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방임해버렸어요. 또 한 번은 그랬습니다. 홈리와 피나스가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되게 혼내야 될 텐데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넘어가 버렸어. 홈리와 피나스는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 엘리의 가정을 끊어버리고자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넌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자는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장인지 모릅니다. 축복받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잘못하면은 제사장 자녀를 꾸중하고 올바로 잡아야 할 텐데 방임해버리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옳지 너 가정은 자식들이 일찍 죽으리라 노인이 없으리라 복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가봇 하면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 되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내 감정을 갖고 채찍질하면 안 되지만은 채찍질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망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찍을 앓게 되면 부모의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되 잘 못하면 호되게 채찍질해서라도 정말 잘 섬겨서 복받는 여러분 자녀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말씀 속에는 먼저 부모가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들은 말부터 행동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도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부모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매가 무서워서 교회 나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만약에 네가 엄마 아빠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너무도 다른 것이 나왔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되면 자기 지금 키우고 있는 진짜 아빠 엄마를 혼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도 잘못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아무 반성이나 벌받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어김없이 매를 때리고 꾸중한 것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는 지금 혼내주고 싶다는 겁니다. 삶은 없고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은 없다. 단지 비행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들은 반드시 문제인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는데 언제? 10년, 20년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올바로 자녀를 키우도록 노력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게 될 때
내가 먼저 본이 되게 될 때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양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늘 사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실제로 본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발을 씻은 다음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뭐였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인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 마음껏 복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